예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 똑같지 않아요. 여기 지금 청하는 게 다 달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느님 나라를 청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느님 나라가 아니긴 다른 거를 청했는데 나하고 뜻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떠나는 거예요. 이스가리온 유다나 성당 다니다가 하느님이 내 뜻 안 들어준다고 떠나는 거랑 다를 바가 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참 진리를 따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참 진리가 뭔지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폼,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 대학 합격해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이거는 저 밑에 가치야.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진리가 뭔지, 정말 참다운 자유가 뭔지, 이거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달을 때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괴로워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당신에 대한 뭘 이해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 나의 본심을 몰라주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진심을 몰라줄 때 참 괴롭죠. 근데 바로 예수님은 이제 그 고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이거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산헤드린 의원들이에요. 공의회. 로마는 유다인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인정해 줌으로써 유다인과 충돌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로마는 유다인 대표로 대사제 안나스를 임명을 합니다. 안나스는 로마가 또다시 성전을 짓밟을까 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유다인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시리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성전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바빌로니아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죠. 페르시아는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는 왔지만은 나중에 다시 성전을 짓밟습니다. 특히 시리아가 가장 많이 짓밟죠. 로마가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다인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묶어서 바위, 그 모리아산이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웠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인물 때문에 다시 로마가 짓밟는 걸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야파가 우리는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중을 선동해서 로마가 또다시 군대를 동원해 성전을 짓밟힐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죠. 그래서 최고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죠.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죠.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지금 이 거룩한 곳에는 지금 누가 있죠?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충돌,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과의 충돌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르네 지라르의 어린 양의 희생, 이게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예요. 모든 잘못은 희생양에 돌리고 그를 처형함으로써 대다수 사회 구성원의 위기를 해결한다라는 이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92년도 철산 성당에 보좌 신부로 있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가 1,500명이었어요. 그래서 미사를 2대를 했어요. 2대를 3시부터 3시 45분까지 미사인데 30분에 애들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시 15분부터 5시까지 미사 2대. 1,500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이거는 미사가 아니라 전쟁터야. 그러니까 이게 미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750명이 하니까 미사를. 그래서 처음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말썽꾸러기 한 명을 딱 불러내요. 그럼 얘가 나한테 엄청나게 혼을 나면 다른 애들은 전부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얘는 750명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희생양이. 이게 바로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이에요. 이거는 근데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대사제 가야파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게 바로 희생양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희생양이 없었다면 인류는 여전히 희생제사를 그 의미와 목적을 질문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지금 희생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계속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계속 소도 바치고 양도 바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직도 본 의미를 모르고 계속 희생제물을 바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예수님의 희생제물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희생양의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양의 목을 잘라갖고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일은 없잖아요. 누구의 제사로 끝난 거야? 예수님의 제사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이 철학자는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폭력 해소 방식이야. 만인에 대한 폭력을 만인의 1인에 대한 폭력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희생시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상호간의 폭력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슬쩍 한마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모두 저 사람 잘못이야. 대사제 가야파, 바리사이, 사두가이, 심지어는 대중들까지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예수님에게, 전부 다 치부를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워 희생양으로 만든 거죠. 저 사람 하나만 죽으면 우리의 잘못도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희생제인은 공동체 전체를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폭력의 방향을 공동체 전체로부터 돌려서 외부의 희생물을 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죄 대신 어린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죠. 희생제인은 도처에 퍼져 있는 분쟁의 씨앗들을 희생물에게로 집중시키고 분쟁의 씨앗에다가 부분적인 만족감을 주어 방향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이론이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르네 지라르는 인류학자인데 이 희생양 이론을 공부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유명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아주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희생되죠. 십자가에 못 박는 관습은 페르시아에서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장군들이 이집트와 카르타에서 시행하고 로마에서 식민 반란군에게 전격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란죄를 쓰죠.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고통을 주는 가혹한 체벌이었어요. 기원 후 1세기부터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성격이 바뀌어요. 티투스, 유명한 장군입니다. 70년에 유다 독립전쟁을 진압하면서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하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가 많았다는 거죠.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인 이유도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위협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형태는 우리는 열십자로 보는데 대개 T자예요. T자. 1.5에서 1.8m, 1.8m에서 2.4m 발 디딤대가 이렇게 놓여 있죠. 1967년, 이게 또 대단한 발견이 하나, 2007년에 헤로데 유골을 발견했듯이 1967년 십자가에서 처형된 유골을 발견을 해요. 동예루살렘에서 1967년 신약시대 무덤과 유골을 발견합니다. 이 유골 하면은 17개의 유골이 발견되는데 유대의 장례법에 따른 유골이야. 이 중 한 유골의 발뒤꿈치에 뼈에 철제못이 박혀 있어. 그대로 박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박았던 거죠.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의 유골이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십자가형 유골의 손목뼈에는 날카로운 흠집이 있어서 십자가형이 사형수의 손과 발이 아닌 손목과 발 뒤꿈치에 못 박는 방법으로 집행되었다는 게 확인돼요. 십자가를 어디 손바닥에 대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요, 몸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찢어져서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다 박느냐면 손목에다가, 1967년에 발견하면서 손목에다가 이 십자가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목이 맞는 거예요. 손바닥은 고고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무릎 아래 2개의 정강이 뼈가 부러져 있어. 유골함을 보면은 이 학자들은 십자가에 집행한 자들이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걷어 세워놨다가 해가 지면은 시신을 놔두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요. 부러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정강이 뼈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숨을 쉬고 싶으면 이걸 밀으면은 횡격막을 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는데
정갱이 뼈가 부러지면 그냥 매달려서 횡격막에 다쳐서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정강이 뼈를 그래서 부러뜨리는 거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여행을 당한 두 강도들도 안식일이 되기 전 시체를 거두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창을 찔렀던 거죠. 죽었기 때문에. 겟세마니 고통, 예수님은 육체적 순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부터 시작돼. 당신은 아셨어. 내가 이 고통을 겪을 거라는 거. 배신, 채찍질, 십자가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이게 혈한증이라는 거예요. 피 같은 땀 현상이 의학서적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서는 작은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될 수 있는데 이 현상으로 피와 땀이 섞여 흐르죠. 루카복음에서 이거를 기술을 하죠. 예수님이 땀샘으로서 피가 흘러나왔다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이제 마음의 갈등이 아주 극도로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극도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죠.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죠. 성서가 전하죠. 유다의 배반, 이제 예수님 계속 배반을 당하죠. 예수님의 사명은 하느님 나라 선포이지만 이스가리온 유다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야. 스승과 생각이 달랐던 이스가리온 유다는 결국 자신의 뜻이 예수님에게서 달성하지 못할 것을 알자 배반의 길을 택해요. 따라다녀 봤는데 아니 전혀 정체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야. 예수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 하느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내 건 세상에 있지 않다.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하늘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따라다녔던 목적이 사라지니까 배반을 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모두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 똑같지 않아요. 여기 지금 청하는 게 다 달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느님 나라를 청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하느님 나라가 아니긴 다른 거를 청했는데 나하고 뜻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떠나는 거예요. 이스가리온 유다나 성당 다니다가 하느님이 내 뜻 안 들어준다고 떠나는 거라 다를 바가 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참 진리를 따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참 진리가 뭔지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폼,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의 대학 합격해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이거는 저 밑에 가치야.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진리가 뭔지, 정말 참다운 자유가 뭔지, 이거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달을 때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석 사제 앞에서 예수님 순환을 받으셔요. 한밤중에 잡히신 후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의회와 대제사장 가야파 앞에 끌려가요. 대제사장 가야파의 질문에 아무 대답이 없이 잠잠히 있다는 이유로 군인 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죠. 그리고 나서 성전 경비대가 그분을 끌고 가서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침 뱉고 얼굴을 때리죠.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괴로워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당신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 나의 본심을 몰라주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진심을 몰라줄 때 참 괴롭죠. 근데 바로 예수님은 이제 그 고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견디기 힘든 건 제가 보기에는 유다의 배반이 아니고 베드로의 배반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힘들게 견디신 정말로 베드로의 배반이 아니었을까? 수제자까지 당신을 배반할 때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고독은 이루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시죠. 여러분들, 내 남편이 나를 배반한다면, 내 자식이 나를 배반한다면,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한다면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이 배반하는 것보다 훨씬 아프죠. 그래서 예수님, 자유인 예수님, 낭만적인 예수님, 뭐 시인 예수님 이랬지만은 지금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우린 좀 만나고 있죠. 인간은요, 정말로 마지막에 진실에 대할 때 그 진실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중에 저런 일이 없기를, 정말로 그냥 주님을 믿을 때 무슨 배교하는 일에 가는 일 없도록 그건 정말 은총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저렇게 끌려가서 누구한테 가냐면 빌라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다를 관할한 총독이에요.
메맞고 멍들고 물 한 모금 못 마신 데다가 수면 부족으로 지쳐버린 예수님은 이른 아침 유다 총독 빌라도의 재판장인 안토니오 요새, 성전 끝에 붙었던 거 그 안토니오 요새의 관저로 호송이 됩니다. 빌라도는 모든 책임을 유다 갈릴리아의 영주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전가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신문에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거든. 그리고 아내가 꿈이 안 좋다고 그냥 그 사람 해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리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 왜냐하면 과월절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이 3만 명 정도 있는데 과월절에는 3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누구한테 보내느냐면 헤로데한테 보내요. 그 성소를 우리 교우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데 첫 번째는 빌라도예요. 이제 빌라도가 처음으로 신문을 하고 죄가 특별히 없으니까 자기가 신문하고 싶지 않아서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은 헤로데 안티파스한테 보냅니다. 빌라도는 과월절을 보내러 온 헤로데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내요. 헤로데는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그냥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실질적으로 로마 총독이나 헤로데 안티파스는 예수님하고 별 사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그랬죠. 하느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 전통, 율법 이거는 너무너무 충돌이 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과 바리사이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3년 전부터 예수님 처음 출현부터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식일을 법을 어길 때 죽여야 되겠다. 제가 안식일에 대한 게 얼마나 유대인한테 중요한지 안식일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안식일, 성전세, 정결례 이런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거죠. 서를 읽어보면은 헤로데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죄가 없다고 해서 돌려보내요 그냥. 그리고 용포자락, 왕이라고 그러니까 조롱하는 의미에서 왕의 옷을 입혀서 돌려보내죠. 빌라도한테 다시 넘어왔어. 예수님은 다시 넘어와서 2차 신문을 받게 되죠. 헤로데가 특별한 제목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안토니오 요새로 돌려보낸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정치적인 타협을 해요. 대사제와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바랍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매질로 끝내려고 그러죠. 매질만 해도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한테 안기는 거거든요. 빌라도는 채찍질만 명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채찍질이라는 게 죄수의 옷을 벗겨지고 두 손에 머리 위 기둥을 묶죠. 고대 유대법에 따르면 40번 이상 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0번 이상 때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확실히 그 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 최고 39번만 때리도록 합니다. 채찍은 무거운 가죽끈으로 엮여지고 그 끝은 각각 2개씩 둥그런 납덩이가 달려 있어요. 그 무거운 채찍으로 예수님의 어깨 등 그리고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그 무거운 가죽끈들이 피부만 찢지만 계속 내려침에 따라서 가죽 채찍이 피하 조직을 살점을 띄어내리고 파고들어 모세관과 혈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드디어 속 근육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뿜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채찍질이야말로 그전에도 고통이 시작되지만은 진짜 고통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이 채찍질은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대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어차피 올라가면 죽으니까.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만 해서 원래는 풀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채찍질만 시켰는데 이 채찍질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살점이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다시 한번 벗기면 그 살점을 다시 한번 떼어내는 효과가 나오고 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땐 이미 등에 있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숨을 쉴 때 이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 등 뒤가 이미 다 상해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상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려고 발을 밀어 올릴 때 등허리의 살점이 다시 또 벗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채찍질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그만 납덩이들 때문에 계속되는 채찍질 때문에 넓고 깊은 상처가 생기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등살 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로 범벅된 살덩어리가 되죠. 그 죄수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담당 백부장이 추측하자 채찍질을 그치죠. 실신 상태 예수님은 포박에서 풀리자 자신의 피로 물들어진 돌바닥 위에 쓰러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왜 저 희생양이 되셨느냐.
왜 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느냐? 그거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항상 여러분들 기도 때 그러잖아. 내 죄를 없이 하신 예수님, 내 죄를 없이 하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내가 그냥 니네들 죄 없애줄게 이러고 끝낸 게 아니야. 당신의 모든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사야 예언서는 이미 벌써 노래를 불러놨어요. 주님의 종 셋째 노래 이사야서 50장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 얘기가 참 유명한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노래거든요. 이거를 읽어보면은 이사야 예언서가 꿈꾸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러나 그냥 짊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걸 목숨을 내어놔서 그 목숨하고 우리하고 바꾼다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죠. 가시관, 로마 병사들은 왕이라고 자칭하는 이 시골뜨기 유대인을 보면서 희롱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어깨 위로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 손에 왕이 쥐는 홀, 그거 대신 갈대를 지어 주죠. 로마 병사들은 조롱의 가시 면류관을 만들죠. 긴 가시로 덮인 유연성 있는 가시더미가 면류관 모양으로 만들어져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워지죠. 그러자 또다시 머리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곳은 신체 혈관 중 가장 많은 혈관이 흐르는 곳이죠. 제가 이 설명을 감정적으로 안 드리고 의학적으로 자꾸 드리려고 그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성서를 읽을 때 묵상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 희생양이 되신 거,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하느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 고백할 수,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그냥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저 십자가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강의 감사하다고 그러긴 좀 그렇죠? 너무 좀 예수님이 힘들죠? 묵상할 게 너무 많죠. 자유 예수님이 왜 저걸 선택을 하셨을까? 그래서 마치 오늘 무슨 성금요일 아무 말 안 하고 전부 다 집에 가는 전례하고 똑같은 기분이에요. 성금요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전례 끝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 가잖아요. 지금 뭐 말할 게 없잖아. 성금요일 전례도 이해가 되죠? 성금요일 날 뭐라고 그래? 미사가 끝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부님도 파견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다 제대 덮고 그러잖아요. 지금 딱 그 기분이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수도 오늘은 많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프셨던 것은 과연 십자가였을까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육체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어쩌면 사람에게서 받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제자들은 하나둘 예수님을 떠났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은전 몇 잎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조롱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진심을 다했는데도 오해받을 때,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아픔은 오래 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삶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느님께 많은 것을 청합니다. 가정의 평화, 건강, 자녀의 앞날, 사업의 형통.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신앙마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와 사랑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만 믿고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용서를 선택하기는 어렵더라도 미움을 조금 내려놓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